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터, 믿음의 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훌륭한 경치, 역사적 자리,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만족하는 그런 곳을 명승고저 그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경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치가 보이는 그 자리에 터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높은 산 위에 혹은 절벽 위에 어떠한 건물들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데다 지었을까?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에 지어낸 그 건축물, 그러한 곳을 사람들이 찾고 역사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믿음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 이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자리, 또 그 믿음이 어떤 형태로 세워지는가에 따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어떠한 곳에 세울 것인가? 이 믿음이 세워질 만한 그런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이 현실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컬 상황인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만사형통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될 그 자리는 굉장히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그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심하다 못해 아예 죽음을 구하는 듯한 그런 자리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의 자리가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었는데 여러 가지 큰 환난과 역경에 처하다 보니까 그 입에서부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러한 원망 섞인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못해 아예 자기 자신이 이제는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의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좋은 기도 제목 같은데 근데 욥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목숨을 거둬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욥이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나 극심하고 너무나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날 좀 데려가 달라고,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자신의 처지도 그러한데 또 자기에 가깝다고 여겼던 그 친구들이 와서 한두 마디 건드는 것이 더 큰 고통이요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한 고통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우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아픔 없는 개인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없을 겁니다. 욥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처럼 하나님 차라리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한 극심의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믿음을 세울 때 명승고적과도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본이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는 겁니다.
욥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부유하였고 풍성하였고 그 10명의 자녀들은 다 화목하였고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원방에서 도와도 참 자랑할 것도 있었고 대접할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은 다 사라진 겁니다.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사라지고 그 기쁨의 자랑이었던 자녀들도 사라지고 모든 부의 원천들도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고 알아보는 것도 싫고 그런 극심의 고난과 환란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치아가 흔들린다고 해서 뽑아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빠지는 이는 빼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잇몸 질환으로 잇몸이 붓거나 틈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치통도 굉장히 큰 고통인데 그렇다고 그걸 빼버릴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그 자리에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다시 아물기까지 기다려서 그 치아를 견고히 감쌀 때 그때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았지만 모든 것이 다 견고하지만 못하고 흔들리는 잇몸과도 같이 치아와도 같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는 참 고통의 때요. 사람들도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근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한 자조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으나 욥과도 같이 그런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도울 길이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의 때는 누구나 다 겪는 것이며 나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라도 견고히 서줘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욥과도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남모를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자리가 곧 믿음이 세워질 자리다. 견고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탈하지 않으셔야 되고 비록 욥이 죽음을 구했지만 실제로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어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토로입니다.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믿음으로 견고히 섰다라고 하는 증거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극심한 고통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한 철저한 순종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울 믿음의 자리입니다. 10절에서는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물론 지금 당장 걷어가셔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지금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지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 또한 기억난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는 별 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 말씀을 거역지 않고 순종하였던 것들을 언급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였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추억하며 그 말씀의 끈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러한 건축물 되는 겁니다.
기암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건축물처럼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박수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가 있으나 그 때를 잘 지내기만 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익을 주는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 믿음이 뿌리내려야 되고, 그러한 현실의 고통 중에서라도 우리의 영성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흔들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암 절벽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과도 같이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말며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벽돌 한 장과도 같이 기둥 하나와도 같이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